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남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쫓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갖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이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여러분 퇴원할 때 한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것을 닦으라고 그 물을 닦으라고 이렇게 걸레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그 떨어진 그 물만 막 닦으면은 퇴원 불가고요. 가서 수도꼭지를 잘 보면은 퇴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보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불안감, 좌절, 고통,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요소들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 같은 것도요, 그것을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은. 근데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그것이 그나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만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가장 잘 그렇게 비유한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많이 성경을 읽어보셨는데 성경의 내용 중에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가장 그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볼 때 양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양들이 도적질 당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문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입구에서 그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역할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밖에 없어요. 양의 문. 그래서 양의 문은 양들을 해할 만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지키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양만 들어가는 거예요. 양 아닌 사람, 아닌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양의 문이 없다, 양의 문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른 맹수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 없어서 아무 짐승이나 맹수들이 들어오면은 양들이 다 노력질 당하고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문이 되신 것은 양을 해하려는 절도나 강도나 도둑 같은 이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들, 이 양 같은 성도들이 그 도적대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양의 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양들이. 그래야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만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세상의 문에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체를 들어가려고 해도 이 칩이 없고 이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IT 산업, 특히 정보, 이 정보를 재산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은 절대 아무나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들, 세상에 있는 문들은 키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요. 뭐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이런 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몸 수색을 다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이라면은 다 받아주신다고 그러실 겁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열려있는 문인 것입니다. 셀이나 죄인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심지어는 가늠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양의 문,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은 그 예수님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양임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 것은 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또 양의 문은 하나뿐인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한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의 문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줄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헤아려는 절도, 강도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겁니다. 그 자들이 양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은 도리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같이 인도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은 마치 강도나 절도자들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훔쳐다가 잘못된 길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니네 소경을 따라가면 너희같이 그 양들은 1m, 2m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같이 소경된 너희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구덩이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절도요 강도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양의 문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다는 거죠.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또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죠. 그 단절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자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왔던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양의 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데 더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꼴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꼴을 많이 주시는 것이 풍성함일까요? 예수님은 더 많은 양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재산도 많아야 되고요, 권력도 많아야 되고, 삶에 더 풍성한, 막 모든 게 다 풍성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되고 나서 젖먹이 신앙으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풍성함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나에게 자비로운 예수님으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요, 내일의 예수님은 그 용서함으로 나를 씻어주시는 그 용서의 예수님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풍성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물질의 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이 영적인 풍성함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자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그 가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적은 거지만, 작은 재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족한 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으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도적도,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근심도, 슬픔도 우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있어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꼴을 찾아서 자기가 그 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양은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그 양식이 있는 데를 데려가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양식, 그것은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하루치 만나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요, 그냥 풀어놓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도 풀어놓으면 돌아오고요.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개도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양은 그냥 풀어놓게 되면은 길을 구분하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방향성이 없대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요. 양은 자기가 멋대로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 삭군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 그 자들을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군은 아무리 양을 많이 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자신의 양이 없습니다.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을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양을 끝까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군이기 때문에요. 돈을 받고 그 양을 치긴 치되 위험에 빠지면은 자기가 위험을 당하길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양을 돌보다가 자신이 다치면은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을 뺀다는 겁니다. 자기가 준 만큼만 양을 적당히 돌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결국 위험이 다가오면 달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달아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든 사건이 생기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리와 맞서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삭군인 것입니다. 양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리에 물려가서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자들, 다 삭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군은 양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는 이리가 달려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양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양들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으로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세상에 보기 좋게 우리의 눈에 아주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로, 현혹하고.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너와 동행을 한다.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도 도둑들과 사꾼들도 양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주장을 철회하냐면은 자기가 죽어야 될 때, 이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이 사꾼과 도적들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사단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단이 있습니까? 그런 사단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목자를 믿는 양이라면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양 밑에 선한 양이 나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선한 양이 되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목자를 믿지 않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 위해서 죽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6절에 보면 우리들의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죠. 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 울타리 밖의 양들도 다 예수님 것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고요. 부처와 마호메드, 공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도자들이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은 양들이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가 죽었습니까? 부처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심으로 여러분 삶 다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그 목숨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양된 죄인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소유에 대한 책임감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개가 심장이 없는데 그 심장을 주면은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개를 위해서 심장을 주시겠습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심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할 뿐이죠. 목숨을 버릴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하찮은 인간, 피조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선하신 목자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사건과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 양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 것이니 내 맘대로 막 하겠다는 겁니다. 양들을 악하게 대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건데,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조차도 사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잘것없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겠다는데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목숨을 다 주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청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은 그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어떤 고난도 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리학에서는요, 대체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쁜데 슬프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데 막 슬프고 울면서 웃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웃는데 눈물이 흐르고 막 슬픈 감정이 막 나와요.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여러분, 그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의 것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100% 내 안에 있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삶,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못하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안에 따라가고 그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더 많은 삶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